두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말에 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다. 앞서 우리는 신자의 세상 방식, 신자가 세상 방식, 예고 방식 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땅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그 긍정적인 대답을 보게 하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땅이라. 애굽 땅이 나일강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끌어다 사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사는 땅이다.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으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은 평지였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산지예요, 산지.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애굽 땅과 다르게 정말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해발 790m에 위치한 예루살렘처럼 산과 골짜기에 가득한 척박한 고지입니다. 요단강이 흐르지만 여러분 요단강 사람들이 막 엄청날 거라고 가서 보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사람이 다 한마디만 아이게게게 그럽니다. 첫째 보자마자 이렇게 조그만 시내예요. 그렇게 안 돼. 물론 그 보리 거둘 때쯤 되면 막 물이 깊어가지고 많이 홍수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평상시는 작아요. 그 오단강 건널 때는 그때는 물이 추수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 물이 갈라서 걷는 거죠. 이 요단 작은 시내요. 그 높은 산악지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술도 그 시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토양은요 물을 머금지 못하고 금방 흡수해버리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인간 노력과 수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지형을 보며 어떤 풍경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저는 이 지형이 마치 여러분 옛날에 천수답 아십니까? 천수답 알아요? 이 산 높은 데 있어가지고 천수 하늘천자 물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강이나 저수지도 물을 대어 쓸 수 없는 논과 밭입니다. 오직 하나님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수확을 하기까지 철저히 하늘에 쳐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는 곧 왜 굳이 자기 백성을 이 천수다과 같은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을까요? 여기 영적인 그러한 대반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칼빈이 신명기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은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복된 복지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결핍에도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은혜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수답이 하늘의 비 없이는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듯이 신자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까 예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부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지요. 여러분 부자와 다르게 나사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향락과 즐거움의 거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부자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거지는 거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부유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세상 것에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나사로가 이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리가? 그 본문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성 엘라살이라는 말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엘라살. 그것이 헬라어로 바뀔 때
나자로스라고 저기 해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엘르아살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가 헬라어 나사로 이렇게 유래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자원이 끊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비만을 바라는 천사처럼 거지 같은 세상 향락과 즐거움 그런 것에 거지 같은 인생을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신자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고백하는 바와 같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마치 스스로 힘으로 결코 날아오를 수 없는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처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이렇게 창공을 헤아려 날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존 보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곧 창세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입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 작정 안에서 주신 영원한 사랑이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않아도 도리어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거저 주시는 불광력진 은혜를 먼저 우리를 찾아 살리셨다는 은혜입니다. 마치 돌덩이 같은 심령이 녹아내리고 정말 구원의 문이 확 열린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거친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발자취가 우리의 과거의 시간에 촘촘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매일의 일용할 은혜로 우리를 오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화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호흡으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은혜 위의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매일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땅은 여러분의 발로 힘들여 물을 대야 할 애굽 땅이 아닙니다. 물은 하늘에서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히 집에 앉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대시는 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고요히 앉아서 평안하게 영혼을 간직하게 됩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내 힘과 계산으로 일생의 갈증을 해결하려 보려고 물살을 돌리며 땀 흘리는 때는 늘 불안과 고달픔이었지만 이제는 참된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자생할 수 없는 천수닭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옥상에 보면 식물을
우리 사모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식물 여러분 그 매일 아침 그렇게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땅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적셔야만 오늘을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마른 일상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날마다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정말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을 하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꼭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착착하게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삶은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영화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영화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약속의 미래를 향하여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낯선 미래의 길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점점 두려움과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은혜를 주셨고 현재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 역사 가운데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의 사슬을 묶여 과연 언제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밤을 통하여 출애굽의 날을 선물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차디찬 포로 속에서도 주님은 꿈꾸는 것 같은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던 그러한 옛 고향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에 설 때 이 꽁꽁 얼어붙은 땅에 과연 다시 봄이 오기는 할까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어김없이 대지를 녹이고 싹이 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예외 없이 동쪽 하늘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주님의 은혜는 내일도 신실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 태양은 안 떠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도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일반 은총도 그러한데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향한 특별 은총의 신실함을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고단한 순례길을 마치는 날 주님의 은혜는 거친 풍파를 뚫고 우리의 인생의 도배를 천국 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안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청교도 좋은 오해의 표현처럼 참된 신자는 이 땅에 곧 썩어질 장막과 신기루 같은 영화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세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는 영적 생각을 품고 영적 사고방식으로 품고 내일 주어질 더 크고 놀라운 영화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있을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신자는 하나님의 권고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 개를 다 써놨는데 옛날 버전과 새로운 버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처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개역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어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권고하시는 땅, 돌아보는 땅. 이 달라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발을 밟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행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발자국 따라 끈질기게 추적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며 끝까지 찾아내어 돌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권고하는 거, 돌아보는 그 정도가 아니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달라스 은혜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멀리 보좌에 앉아 막연히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일일이 걸음마다 함께 밟으시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사랑,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땅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저녁 서늘한 때 친히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깃든 땅입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일반적인 창조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만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특별한 초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그런 표현인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새초부터 연초부터라고 새로 번역했는데 세상 처음부터인데 여기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새말부터 세상 끝날까지, 아니 또 연말까지 12월 23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놀라운 선언이죠. 1년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 첫 시간부터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 밤 최종 순간까지 단 0.1초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권고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시편 111편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하고 소용돌이 쳐도 신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살핌, 특별한 은혜와 자비의 시선 속에서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스, 돌아보심, 권고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참 힘들지요. 그러나 꺾이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달라스 하나님의 0.1초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 역시 매 순간 공급하신 일용할 은혜로 유지하고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장차 우리의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복락의 은혜로 왕성될 것입니다. 이미 베풀어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분초마다 다가오시는,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삶의 무게 앞에서 천수답의 농부처럼 하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확신하며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위대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자가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천수답과 같은 척박한 가나안 땅의 세상의 지원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이? 5가지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의존적인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회개하고. 혹시 그 작심 3일이라면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되잖아요.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그런 세상을 향하는 삶을 청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삶들을 여러분 정말 뒤로 하시고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14페이지에 보니까 18세기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넌의 삶을 보십시오. 참된 신자는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이비드 브레너 자신에게 남겨진 막대한 유산이 있었어요. 그 유산을 오직 신학생을 양육한 일에 전에 기부하고 자신은 거친 벌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선교하다가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 얻은 수익, 엄청난 인쇄소 수익과 전 재산을 전액 선교 사역과 성경 번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재물들을 쥐고 있으면 훨씬 안락하고 평화롭게 사역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세상의 재물을 삶의 안정장치로 삼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청교도들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일 심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십시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장날로 삼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유일한 그 주일, 이 놀라운 통로를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주일날 늦지 마십시오. 주일날 철저히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성수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있는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 생활하며 주일 성수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지만 입을 넓게 여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보고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마지막 5번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존 뉴턴이 지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주 은혜 놀라와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먼 시각장애인으로서 영혼의 눈으로 새초와 새말과 우리를 향하는 고정된 여호와의 불꽃 같은 그런 은혜의 시선을 통하여 많은 찬송지를 지었던 그런 다니엘 화이틀,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각장애인이 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찬송한 찰스 버들러의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송하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권고하시는 은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을 버티는 것도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요. 장차 순례길을 마치고 또 따라할 영원한 천국의 본향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로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복된 존재입니다. 위대하신 은혜에 사로잡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물세차를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복된 가나안의 백성들로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하고 간절한 기도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우리 삶은 애굽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수닭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여호와께 돌아보시는 그 땅 안에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과 찬송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며 계속 공급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스치고 지나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는 주님, 날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도 오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